오늘 말씀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격려와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다 내게 아무 실력이 없음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토대로 그러므로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죄악된 인생은 다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되었으나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자신의 부족한 지식과 부적합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 다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어떤 학자가 나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TV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가 들었던 한 가지 예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동화의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동화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이든지 간에 한국 사회에 많이 읽혀지고 공감이 되는 동화들은 이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소개되어지고 또 한국에 많이 읽혀지는 그런 동화들에는 악당이 나올 때 공통된 특징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악당들은 모두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미와 배짱이 예를 들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나라 동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사실 인기가 없었고 대부분의 모든 나라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게으르게 살다가 죽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이지? 라고 고민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개미와 배짱이는 히트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개미와 배짱이는 게으른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요. 사실 저는 막연하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에 좀 안 들었던 이유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배짱이는 가만 보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죽었대요. 이게 뭐지? 근데 사실 그 이상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개미는 열심히 했고 그 열심의 삶을 사실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 거 당연하거든요.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언니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언니들은 나빠요. 나쁜 데다가 어떻게까지 해요? 게으르기까지 해요. 콩쥐와 팥쥐도 마찬가지지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읽혀진 동화책들은 한결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떻다? 선하다. 게으른 사람은 악하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교육의 배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심히 살면 선한 것이야, 좋은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질문이 생기죠. 그럼 열심히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경도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면 선하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열심히 산 것을 선이라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뭘 했으니까 나는 어떻다? 좋은 신앙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이 안전하고 인생이 사는 길은 열심히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 피할 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열심이 곧 선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 그것이 옳은 것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열심은 곧 선이라는 일방적인 생각이 지배하고는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열심 곧 바른 신앙이라는 공식을 가지게 되지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열심 있는 신앙입니까? 바른 신앙입니까? 이것부터가 정립이 돼야 합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열심은 자칫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라는 원망을 쏟아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게으른 사람들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으르게 한 사람은 후회할 뿐이지요. 그런데 열심히 한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가 모든 예배마다 정말 성실히 참여했는데 이게 뭐지? 우리는 나의 열심에 보답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동화는 그랬으니까 그 외국 동화는 어떤가? 서양의 동화나 영화, 요즘에는 히어로 시리즈가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마블 뭐 이래가지고.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예 이제는 뭐 인간 히어로를 넘어 거의 신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이게 좋은 영화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외국에도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동화나 영화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히어로, 영웅들, 주인공이 열심히 살아요? 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예.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누가요? 악당도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악당도요 지구를 점령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영화는 해피엔딩이어야 하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해피엔딩은 뭐예요? 선한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선한 사람이 이기고 악당이 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리즈 2, 3를 만들어야 돼서 그런가? 악당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여지를 남겨둬요. 그러면서 그 악당이 뭐라 그래요? 분하다. 내가 다시 복수할 거야. 보통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악당도 열심히 삽니다. 나쁜 짓도 여러분 나쁜 짓을 게으르게 해보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게을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괜찮을 텐데. 근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이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살아. 그래서 못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꼭 선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기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사기꾼은요 심지어 머리도 좋아해요. 사기꾼은요 말도 엄청나게 잘해요. 사기꾼은요 상대를 속이기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내놓습니다. 밤손님 도둑은 어떤가요? 도둑이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집이나 감정이 느낌이 오는 대로 막 들어가요? 그러다가 낭패를 봅니다. 도둑이 어떻게 해요? 도둑도요 출장 가요. 출장 가가지고 답사를 합니다. 이 집이 도시가스 파이프가 바르게 밖으로 연결이 됐나? 그걸 잡고 탁탁탁탁 올라가면 괜찮을까? 주변에 CCTV는 어디에 있는가? 주인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가? 몇 시에 주로 잠이 드는가?
무엇보다 여러분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잠 못 자면서 하는 일. 그러고 보면 도둑이야말로 정말 3D 직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도둑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상식이지요. 하여튼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선일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당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왕 한 거 악당 이야기 조금 더 하죠. 이런 악당도 있고 저런 악당도 있고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아우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악당 같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악당 중에 최고로 나쁜 악당 누굽니까? 이 타이밍에 옆에 보시면 큰일 나요. 좋으시다가 갑자기 누굽니까? 그랬다고 눈 떴다가 왜 이러면 양쪽 사람들이 째려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악당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악당을 오늘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악당.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을 알아야 경계를 하고 예방을 하고 또한 필요할 때는 승리하기 위한 전략, 방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마귀와 싸울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늘 실패할까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고요? 게을러서 그럽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마귀를 사실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별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 나중에 열심을 내겠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고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조차도 나중에 뜯어보겠답니다. 나중에 뜯어보겠다니 선물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그 평안에 참여할 삶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니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적이 누군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당연히 싸움이 시작되면 여지없이 백전백패 당해버리는 거예요. 또 실패했구나.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뵙는 게 미안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건물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소리예요. 관계, 헬라어로 메소도니아, 영어로 method라는 단어입니다. 메소드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방법, 방식, 수단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수학에서는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답을 얻으려면 메소드, 공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대로 풀으면 답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이 상식적입니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이 메소드, 공식을 갖고 있다고요. 개개인별로 저 사람은 요렇게 하면 돼. 저 사람은 요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디? 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그랬니?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짝 쥐어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어요. 마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이 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그 순간 사탄은 거길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이다?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교회와 공동체를 깨어버리려고, 가정을 깨어버리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믿는 성도의 교제가 없는 성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안정적이지 못해 늘 갈등과 번민 속에 있는 삶, 그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당장 끝날 것만 같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마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도와줄까? 나는 절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 직분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데 정말요?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애쓴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이 뭔지도 알고 그거를 공략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찔러댄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들, 괜찮다는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괜찮대요. 나한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 제목을 안 내놓는 사람,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 교만이 마귀가 들쑤셔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릴 거예요. 내가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탄이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덤비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과소평가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조금 나중에, 지금 말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고 내 일상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6살짜리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옛날에는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살았어요. 뭔가 인식할 수 없을 때 1살, 2살, 3살, 4살 그때는 마스크 안 쓰는 삶을 살았지만 잘 몰랐어요, 자기는. 그런데 뭔가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뭔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욕심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적인 탐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봤던 5살과 6살 2년의 삶은 모든 인생이 다 마스크를 쓰더라는 거예요. 불편함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마땅히 써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불편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야지요. 그게 건강해지는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요. 불편하다고 던져버리면 영적인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결국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한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는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인간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영들의
주된 특징이 있는데 이제 싸워야 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더라. 내 신앙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은혜로 사세요. 주를 따라가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파괴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를 짓밟아 이겨버릴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빛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선인 적이 없어요. 세상이 그래도 괜찮겠지? 단 한순간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 때문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된다. 마귀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교활합니다. 어두움을 좋아한다고 했지요. 어두움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두움에서는 지금 공격을 하는 건지 선물을 주러 오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앞에 맞닥뜨리는 순간 그때 아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스러운데 양으로 가장해서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조용히 스며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마귀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흔히는 주로 뱀과 같이 간사하게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타협 속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기만하여 잘못에 빠뜨리기를 좋아합니다. 협박과 회유를 전략적으로 교대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교활한가? 마귀의 가장 최대 전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사실 좋을 것 같잖아요. 이 마귀 때문에 솔직히 마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맨날 나만 보면 그냥 막 달려오는 집채만한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저도 그때가 6살 제가 충영교회 다닐 때 퇴계로 오가에서 충영교회가 지금 강남에 있지만 원래 퇴계로에 있었거든요. 퇴계로 오가에서 거기 교역자 사택이 있어서 그 교역자 사택에 살았는데 대문을 딱 열고 나가면 앞에 도로가 딱 있어요. 거기에서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흥남집 유명한 냉면집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냉면 참 좋아했는데 요즘 못 가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죠? 갑자기 음식 얘기로 빠졌는데 배고플 때가 됐는데 거기에서 어느 집 갠지 저만 보면 막 달려드는 개가 있어요. 제가 조그마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러면 막 저는 으아 소리 지르고 막 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갈까요? 엄마 그러고 간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위급하면 엄마 찾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개가 안 보여요. 확실히 개가 저를 쫓아올 때는 집에 빨리 들어갔는데 어둑어둑해지면 그 개 너무 더 무섭잖아요. 근데 그 개가 사라진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 더 놀고 싶어.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더 세상을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으니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가 팍 와야 하나님하고 엎드리는데 괜찮아. 내 뜻대로 살아도 크게 문제 없어.
이게 사탄의 최대 전략입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죠? 마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마귀 그런 거 없어. 그거 다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야. 그래서 종교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서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며 살지 않습니까?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감춰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자, 마귀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자, 뭐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내 세상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진리예요. 그게 세상의 소위 말하는 지식 아닙니까? 세상이 사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하는 말들, 듣는 말들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면 말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에 사로잡혀 인생이 살아가는지, 예수 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삶이 어떠한 끔찍한 상황에 놓였는지. 믿는 성도도 영적 침체 속에 있으면 이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이러한 계략에 대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악화된 상태에서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탓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태도나 사고를 심리학적 현상으로만 보려고 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사탄의 개념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을 탐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면 마치도 자신이 신의 존재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태도나 사고를 심리학적 현상으로만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엄연한 실체인 분명히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 존재성, 마귀의 실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말입니다. 그게 사실 편하거든요. 마귀가 없는 게 가장 우리의 욕망을 불타오르기엔 최적의 조건 같거든요. 근데 마귀가 자기의 존재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마귀는 연약하고 순진한 인간을 공격해요. 그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죄를 사랑하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아이고 이거 다 벗어버리자. 전신갑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스크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독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독감의 뿌리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 때 발명했던 독감이 지금도 그 바이러스가 존재한대요. 단지 우리가 치료제를 갖고 있으니까 존재의 의미를 모를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가 회복되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지금도 1년에 약 3만 5천 명이 독감으로 죽는답니다. 마치도 우리가 독감을 정복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산 거죠. 당장 내 옆에서 독감으로 죽지 않았으니까 독감은 사라진 것으로 우리가 오해한 것이지, 죄는 그렇게 숨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금 잘하니까 괜찮겠지? 또 다른 약점으로 우리를 침범할 것입니다. 그 순진하고 연약한 인간,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서 괜찮겠지. 그때 양의 틀을 쓰고 있던 그 이리 같은 마귀는 탈을 집어 던지고 잡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상태가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 잘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괜찮겠지.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전략이라니까요. 우와 이러고 다가오면 그냥 어머니 부를 텐데 안 와. 내 세상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도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며 나는 마치 문제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 중심 듣기 싫은 거예요. 특별히 문제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무 믿음 신앙 아우 교회 가면 좀 듣기 좋은 소리 했으면 좋겠다. 교회 가면 그냥 잘 된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교회 왔더니 더 열심히 하래. 말씀대로 살래. 아이고 사탄이 잘한다. 그래 그거야.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라. 틈만 보여봐. 내가 그때 나타날 거야. 인식을 못하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아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니까 귀찮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 성도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왜요? 악한 영과 싸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한없이 연약해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면 어떻다? 반드시 안전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며 아울러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위에 앉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이루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은 어떤 불편한 장비들을 다 채워놨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런 의미의 외적인 장비의 완전성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안전하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죄를 지고 벗은 줄 알아.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인생, 연약한 인생. 그 잎사귀 우리가 가리지만 이미 그 잎사귀가 그 뿌리에서 분리된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푸르르니까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물이 공급되지 않는 그 잎사귀를 두르고 있는 인생이 햇빛이 조금만 쬐고 바람이 조금만 불으면 바사사 다 없어져 버려요.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듯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는데 불편하다, 귀찮다,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이런 거 말고 마귀가 자기의 존재를 감춰버려서 지금 당장 내 삶에 괴로움과 눈물과 힘듦이 있다면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해도 예배에 너무 많이 안 나와도 돼요. 그래도 막 올 거예요. 하나님 외엔 방법이 없다. 그래도 그 정도 상태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와버릴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문제 앞에 꼬꾸러지잖아요.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가 않으니까. 내 열심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열심이 곧 선이고 내 열심이 곧 신앙이라고 믿었거든요. 신앙 아닌 것을 신앙이라 착각하니까 진짜 신앙이 공격당할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줄 착각하며 난 괜찮은 성도야 그러고 살았을 뿐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는 저 하늘에서는 갑주가 아닌 영광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날이 이르기까지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자들,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입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사탄이,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이 살만해 보일 뿐이에요. 잠시.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준 다음에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사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귀찮대요.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중에 달래요. 그렇게 사탄의 무방비 상태로 나간 다음에 갑자기 그때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경계하지도 않고 위기를 깨닫지도 못한 채 마치도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그러한 삶에 마귀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공식이 있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너 예수 믿어봐야 성공 못해. 너무 신앙. 아휴, 미련스럽지 않냐? 뭐 그런다고 진급이 되대? 그런다고 좋은 대학 가? 그런데 사탄은요, 마귀는 협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을 때는 웃기지 마 그러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 돼요.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분리된 인생, 교회로부터 분리된 인생이 그 소리를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라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마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마귀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내 말 들을래? 내가 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죽을까 봐 걱정이었는데 세상에 권세를 준다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마귀가 세상을 이용하여 행하는 협박과 회유로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크게 공감이 안 되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왜요? 내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욱 이 싸움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이 싸움에 자신감이 당연히 없어져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이 싸움이 가능하냐? 내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무엇을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심지어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한 위치에서 이제 이 진리를 알았으니 이 복음을 믿으니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1대1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런 싸움 하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이미 싸우셨고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승리를 믿느냐? 믿는다면 그 승리 위에서 살아라.
복음 가지고 살아라. 말씀 따르며 살아라. 왜 다른 걸 구하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담대하게 이 말씀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비실비실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실패한 것 그 얘기하다가 점점점 하나님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이 복음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이미 나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까. 내가 이 땅이 끝나는 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나에게 저 천국이 확정되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이고 저 천국에 올라가면 의의 옷을 입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당연히 입는 거예요. 즐거이 입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얻었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승리를 얻었으니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승리를 얻은 성도 여러분, 그 승리를 받은 자다운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는 승리를, 이 복음의 유익과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즐거이 살아가는 진짜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